사랑의 왕이신 주님으로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200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개그 콘서트에서 김병만 그리고 유담, 노우진 씨가 진행했던 달인이라는 코너를 기억하십니까? 장르와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고 기발하고 놀랄만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병뚜껑과 빨대로만 연주를 하는 연주의 달인, 새총으로 담배꽁초를 맞추는 새총의 달인, 윗몸 일으키기의 달인 등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내 재미있게 개그로 승화시킨 인기 있는 코너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달인이라는 말을 흔하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S방송사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도 있죠. 주차의 달인, 박스 쌓기의 달인, 마늘 썰기의 달인, 밥알 개수 동일하게 초밥 만들기의 달인. 전문적인 직업에서부터 실생활에 이르는 대가 그리고 도사들을 소개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해봤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달인들이 계십니다. 인내의 달인이 계십니다. 섬김의 달인도 계시고 청소의 달인도 계시고 주방의 달인도 계시고 기도의 달인도 계시고 새벽 제단의 달인도 계시고 헌금의 달인도 계시고 아멘 하신 분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접의 달인도 계시고 그리고 찬양의 달인들도 계십니다. 많아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신앙의 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달인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방주를 지으며 120년을 기다린 기다림의 달인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린 기다림의 달인이었고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던 요셉, 8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비로소 된 모세,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 되기까지 20년 6개월을 기다렸던 다윗, 예수를 만나고 17년 만에 선교를 시작했던 바울, 모두 다 기다림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모두 다 시간이 꽤나 길고 그리고 꽤나 힘들었습니다만 결코 헛된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영광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다림의 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속의 기다림의 달인들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기다림의 대가지 않을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죽기 전에 예수를 꼭 본다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죠. 내가 이제 기다리던 예수님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죠.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인류 최후의 성탄절이 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혹시 배워야 할 메시지는 없을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함께 보겠어요. 하나는 기다림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세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기록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궁핍했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암흑기였던 중간시대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깜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시므온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시므온을 소개할 때 집안의 가계나 부친이나 모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단순하게 소개할 뿐입니다. 자랑할 만한 신분이 없었던 겁니다. 높은 지위도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보통의 평범한 시므온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예수님이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위로를 애타게 기다렸으면 성경에서 시몬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시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시므온의 삶의 동력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28절에서 기록을 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고요. 기다림이 주는 그 힘으로 그 어려운 때를 살아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품에 안는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려본 사람은 알아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애가 타요. 문 쪽으로 길을 쫑긋이 세웁니다.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쿵쿵거려요. 오지 않은 연락이 뒤늦게라도 올까 싶어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기다림이 오늘을 버텨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합격에 대한 그 기다림이 지금의 고생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방학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오늘의 지루함과 지친 일상을 참아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기다림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에너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다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기에 시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도 그랬습니다. 36절 하반절, 37절 상반절에 기록하기를 안나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안나가 걸어온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가혹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10대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납니다. 너무 일찍 인생의 쓴맛을 보며 쓰라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하지만 안나는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들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신의 슬픔을 비관 삼아서, 자신의 슬픔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성전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어땠습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성전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교회가 상업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직책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절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웅장했으나 그러나 내부는 비리와 부패가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부하내동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문제 많은 성전 그 교회를 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안나가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교육자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일 겁니다. 안나는 불완전한 교육자나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였겠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지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 오셔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며, 주님 오셔야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며, 주님 오셔야 이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이 기도를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해서 드디어 성전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세례 요한보다 먼저 더 예수님을 속량자 구원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84년의 외롭고 힘겨운 삶을 버텨내게 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교회와 목사님들의 타락에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힘으로 예수님을 최초로 품에 안아보는 시므온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힘으로 예수님을 최초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안나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지도 않던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몰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동일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겁니다. 불신앙의 말처럼 들려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극찬받은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감옥에 갇힌 내게 신방 오실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시질 않습니다. 요한에게. 내가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황이 됐습니다. 내가 기다리신 메시아가 이분이 맞을까? 내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분이 구원자가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고 다른 쪽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라는 불안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것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께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종종 이런 고통스러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교회가 힘들 땐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구원자가 맞아요? 믿음이 괜찮고 신실한 성도들이 곤란한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저 성도의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맞다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대단한 그 세례 요한도 그런 불안과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요한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신앙을 가진 이 목사가 어찌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어찌 안 불안하겠어요?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의구심과 불안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이것이 궁금해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답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네가 나를 너무 믿어서 네가 나밖에 없는데 나 믿고 큰 소리 쳤는데 그리고 나를 너무 의지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실망했구나. 하나, 요한아, 나로 인해 자빠지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야 복이 있다. 그런 자는 꼭 복이 온다. 내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 말씀 아닐까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끌려갔어도 혹은 몸이 아프고 병이 생겨 만성이 되었어도 혹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혹은 실패를 거듭했어도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나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아픔이 되더라도 거기에 걸려 자빠지지 않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복이 된다. 그 복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더 못 기다리겠어요. 기다림의 한계가 왔어요. 말하는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하는 그 세례 요한. 당신 말고 다른 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다. 내가 바로 네가 원했던 구원자 맞다. 끝까지 나를 믿으라.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그런 자는 복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믿었기에, 어떨 때는 교회를 너무 믿었기에, 어떨 때는 교육자를 너무 믿었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해요. 허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네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절을 가만히 보면 기다리는 자에 대한 복으로 매듭을 짓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당하고 갇혀 있어요.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굴복당하지 않은 것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그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또 오고 또 오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성경의 끝인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의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은혜로 현실을 버텨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오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은혜로 살아서 기다림의 힘으로 기다림의 에너지로 살아서 반드시 복이 있는 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에 열심이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의롭고 경건한 것이 같이 갑니다. 힘들어도 시몬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들 멋대로 살아 잘 사는 것에 유혹돼서 나도 말씀을 버려야지 하지 않은 거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저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그 현장에서 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지려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애를 쓰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체중 감량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예비 신부 중에 다이어트 하지 않는 배짱 좋은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할 사람도 다이어트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더 빼려고 해요. 웨딩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요. 그리고 신랑하고 하객들에게 결혼식 날 아름답다라는 이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평소에 잘 먹던 것도 덜 먹고 안 먹게 되고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해보려고 찔끔찔끔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두 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날짜는 안 박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성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체중 감량입니다. 욕심에 대한 다이어트, 세상에 대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한 성도일수록 더 다이어트하며 더 의롭고 더 경건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고까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품에 안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죠. 사실 시므온은 그런 영광을 얻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권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 하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들아. 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품에 안는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노아를 택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 둘러엎고 새롭게
제2의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왜 굳이 노아였을까? 창세기 7장 1절에서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이 세대에서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잘 만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주 만들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거뜬히 만들어낼 체력과 건강이 넘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주 만들 식구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방주 만들 때 도와줄 친구들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을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니라. 시편 기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복을 행하시니라. 함석권 선생님이 님이 오신다는 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으랴.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잠만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주님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주님 오실 날을 위해 그동안에 바쁘다, 시간 없다는 핑계로 나중에 한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내 마음의 청소와 내 삶의 청소, 내 인생의 청소를 이제라도 속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주님 오시면 내 안에 앉으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내게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내 집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굽은 것은 바로 하고 어지러운 것,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청소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모두 다 가만히 보면 세월을 곰삭혀 만든 기다림의 작품들입니다. 기다림의 눈물 없이는 피어나는 꽃도 없고 기다림의 아픔 없이는 맺게 되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기다림이 분명히 내게 힘이 되지만, 기다림이 있어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도 견딜 수 있지만, 허나 그 기다림이 아픔이 되고 그 기다림이 눈물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헌데 시므온은 어떻게 평생을 주님을 올곧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을 본문에서 봅니다.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서였어요.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상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보세요. 시몬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만큼 성령에 예민했고 그 성령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30절 32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갓난 아기로만 보았으나 시므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는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사야 4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온은 자기가 살았던 때로부터 8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8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힘으로 붙잡은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붙잡은 겁니다. 해서 그는 성령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생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겹고 아프고 지치게 할 때 성령 붙듭시다. 말씀 붙듭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계시는 성령님을 잠재우지만 말고 흔들어 깨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늘 이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팽개치지 말고 잠재우지 말고 깨워 흔들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림의 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얻는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하는 에너지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다림, 그리고 2019년의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이 결코 내년에 헛되지 않기를, 우리의 미래에 과거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처럼 실망도 하고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지 않고 오늘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며 2019년에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내년에 풍성한 열매로 증명되게 주옵소서. 주님, 최후의 성탄절인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성령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올곧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